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모님이 좀 껐다 켜주시겠어요?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이게 화우림이 나서 한번 껐다 켜야 바로 잡힙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여러분에게 로펠로의 어머니의 유언의 10가지 기도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흔들어서 넘치는 이 땅의 복을 받으시되 이 땅에서 진짜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삼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펠로의 재단이 그 장학 재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갑부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감명을 받아서 이 로펠로 어머니의 유언의 기도, 여러분의 축복에 다 축복을 받아라. 이 세상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 받으세요.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우리 같이 보십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복은 없어요.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와야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린 다 끝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설교 이렇게 원회탄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오늘 마지막 설교를 씁니다. 하나님. 그러면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죠. 인류의 종말을 얘기해요. 끝이 주님의 재림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종말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가면 이 땅에 욕심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세요. 마음껏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 목회의 주관이에요. 목회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산 모습을 보면 산 모습은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는 안 지나요.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야만이 돼. 그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그럼 너는 나를 의지해서 가. 나를 앞장세워서 가. 나와 함께 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조금만 하면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조금만 하면 자기가 높은 줄만 알고 조금만 하면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 조금만 하면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지고 이웃이 없어지고 관계가 벌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모세오경을 보면 613가지의 법도가 있어요. 이건 어디냐? 이건 유태인들이 정해놓고 탈무드 듣던 정해놓고 규율을 지킨 법이 613가지예요. 그걸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말이죠. 그걸 함축해보면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함축하면 십계명인데 이걸 또 더 함축하면 어떻게 되냐? 2계명뿐이 안 돼. 따라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상을 못 섬기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짓 증거할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내 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가지면, 두 가지 계명만 가지면 원수 맺을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싸울 일이 있을까요? 싸울 일도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내가 내 자원으로,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많이 배워서 가르치고 내가 하려고 생각하는 게, 이 목회자도 빠질 수 있는 게 가장 거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넌 나 좀 빌려줘. 넌 나 좀 빌려줘. 그럼 내가 네 생각도 내가 쓸 거고, 네 마음도 내가 쓸 거고, 네 계획도 내가 쓸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올릴까? 내가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죠, 당연히. 이건 누가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나는 점점 내려가야 돼. 여러분, 시소 있죠, 시소가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은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내려가면 내가 올라가고, 똑같아요. 이거의 하나의 원리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이걸 몰라. 조금만, 목사도 조금만 하면 의시되는 게, 아이고, 나도 그래요. 조금만 하면 교만하고, 얼마나.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거둬가지 말라고.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거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주의 법도로 나를 가르치세요. 늘 성령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야만이 나는 저들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칠 수 있나이다. 이게 두 가지의 죄. 두 가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법도를 내게 깨우쳐주고 나를 알게 하셔야 가르쳐드릴 수 있고 깨우쳐줄 수 있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만 소용없어요. 내 뜻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로지 여러분은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 말은 뭐냐? 지혜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게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자는 게,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자. 하늘의 지혜를 받자. 그리스도의 지혜. 내 지혜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세상의 꾀야, 꾀. 잔꾀 부리지 말고. 근데 조금만 하면 그게 얼마나 높아져. 우리 정지사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다 그래. 우리가 이것이 지식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가 더 합리화를 만들어. 합리화.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 것 갖고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절대.
절대로 내 것 갖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설교 전체는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바뀌어. 그래, 여기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할 첫 단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은 세상 지혜와 사람의 생각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두 가지 지혜에 대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의 세상의 지혜다. 근데 세상의 지혜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지혜는 생각의 현상이다. 사람의 생각의 현상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가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거다. 네가 깨달아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 지나고 보면,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지나고 보면 참 부끄러운 일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부끄러운 일뿐이 없어. 왜 이렇게 잘못한 게 너무 많은지 몰라. 우리 두 아들에게도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부끄럽고. 오늘도 제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오후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제가 모교회 신한성결교회 50주년 거기 잔치를 한대. 작년인데 올해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실 시간 되세요? 처음엔 바빠서 못 가요 그랬어. 솔직히 바쁘기도 하고 힘들고. 근데 가만히 대화하다 보니까 꼭 가야 될 것만 같아. 거기는. 왜? 내가 19살에 예수를 믿어서 25살에 총각집사가 되고 32살에 장로가 되기까지 그 교회에서 쭉 그렇게 자랐으니 내가 거긴 꼭 가야 될 것 같아. 다른 목사님들은 초대를 안 받아도 난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줬어요, 나 마음에. 내가 꼭 거기. 그 교회는 건축을 할 때 지경으로 공사를 했던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경은 목수를 대고 교회에서 한 거예요. 넘겨주지 않고. 근데 그걸 2층을 짓는데 2층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공고리 치는 거예요. 160평, 120평을 짓는데 공고리를 쳤어요. 이렇게 공고리 치는데 리미컨을 안 됐어. 돈을 아끼려고. 전부 동네 분들이 와서 공고리를 비벼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새벽 2시까지 했어. 그게 눈에 선한 거예요. 내가 보면 그때도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한 거 많은지 몰라. 조금만 하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던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나요?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래. 할렐루야. 아멘. 목회를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서 하면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매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왔어? 주님이 물으시면 김포 호산나께서 왔는데요. 그거 누가 가르쳤냐? 아유, 소갈머리 주변머리 없는 임승구 목사가 가르쳤어요. 너 근데 왜 그렇게 살다 왔어? 안 가르쳤어요. 그때 몰라요. 그러면 아마 제 설교한 게 저 필름처럼 돌아올 것 같아. 여기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도 했는데 야, 왜 안 했어? 네가 안 했지. 목사님이 가르쳐도 안 했냐? 그러려고 바르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목회를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난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마지막을 입장해서 이걸 내가 뒤에 걸 다 부끄러운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뭐가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 부족한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하나님 또 부족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또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하네.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님 더 필요해요. 성령님 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의 말씀을 나를 더 가르쳐 주세요. 주의 법도를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만이 주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겠나이다. 이게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랬어. 시편 32편, 시편 52편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얘기하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이런 것이 왜 그럴까? 다윗의 성경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마음과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를 볼 때 잠언서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과 일치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되셔야 돼. 그래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돼.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살라는 방법을 제시한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성경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성경이 성경다워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대로 살아서 그 성경에 있는 축복을 받고 성경에 있는 그걸 통해서 역사할 때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나타나신다. 그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삶에서 적용돼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가 계실까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 앞에서 호위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서를 보세요. 사사기서를 보세요. 사사기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막 그 이웃 나라가 해서 그 사사를 세워서 다 무찔리고 그렇게 해서 다 평정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 무기고 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채찍을 또 때려. 그러면 또 이웃나라 강세가 거길 또 고난을 줘. 그러면 그 백성들이 쫙 살려주세요. 그렇게 돌아와.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도로 하나님 회복해주고.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성경의 반복.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어쩔 수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말씀대로 살고 늘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럼 예배가 중요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살고 또 실패하고 또 와서 듣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살아서 또 줬으면 또 와서 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할 수 없구나. 사람들은 할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딱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지혜라고 얘기했죠. 잠언서의 지혜는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리스도의 본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별명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현상인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권으로 온 것처럼 잠언서는 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 그는 멸시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시하니까 뭐예요?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책망을 받는 자는 멸시하는 자예요, 멸시하지 않는 자예요? 멸시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보화가 감춰있는. 그 안에는 누굴까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 보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뀌질 않는 거예요. 실질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얘기할 때 무당을 얘기를 많이 해요. 무당은 하나의 내림굿을 통해서 그 잡신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살아요. 그 신에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모든 거를 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우리도 하나님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이 신은 잡신이 있듯이 하나님의 신이 있듯이 두 가지 신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신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영접이라 그래요. 실제 받아들이는 거다. 실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까? 영접 그게 아니고 실제 인격적인 걸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 무당이 새로운 그 신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러면 그 신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났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신 거 믿으세요? 아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여러분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을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이해를 못해. 그 신의 무당은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실제 성령을 내게 받아들여서 그분에 의해서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역사가 있으면 그분이 나타나는 표적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는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캐내고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까지 볼까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세상에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그를 통해 알림으로써 그 미련한데 전도 우리가 알려야 그걸 아는 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을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 미련한 걸 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려서 그걸 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에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전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세로는 얘기했듯이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또 저주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걸 다 해결됐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나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해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저주는 끝났어. 그러면 못 가요. 그 인격적인 그분이 나라 지금 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식으로 믿는 건 내가 서울을 가야지. 그럼 무슨 버스를 타고 갈까? 그 여기서 노선만 열심히 외우고 노선만 본다고 해서 서울 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서울 가면 실제 버스를 타고 옮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 그 사람이 실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요.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나를 위해서 달려 들어갔지. 뭐 질병의 문제도 해결됐대.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 그 달려 돌아가신 인격적인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실제 들어와서 그거 나와 그 말씀이 일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지고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두 제자가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동행하는 것도 몰랐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24장 25절로 27절까지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이루시되 미련한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니까 다 내려가서 뿔뿔이 제자들이랑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어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다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엠마오가 내려간 두 제자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던 주님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다시 쫓아가서 무덤까지 가서 봤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내려갔어요. 어디로 고향을 내려가서 실망을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그럼 믿은 것과 믿지 않은 것까요? 안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고난 받아서 할 거를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으로 믿는 건 소용이 없어요. 실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금요 설교를 보면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 그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그럼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서 나냐? 부엘세바에서 나요. 거기는 뭐냐?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신앙이에요. 거기는 체험적인 아니에요. 신앙이 교회를 들어와도 보호받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항상 육의 신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갖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이제 잠시 며칠만 가서 삼촌네 집에 가서 있어라. 하란으로 가라.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 있다가 어떻게 두 아들을 한 그루에 받침에 이룰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너 거기 갔다가 그 형이 노가 풀리면 내가 더 빨리 불러서 올려올 테니까 너 거기가 잠깐 피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린 줄 알았어요? 21년이나 걸려. 그런데 이 야곱이 집 한 번 떠나지 않고 늘 엄마만 꽁미짝만 쫓아다녔는데 또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 에서는 어떻게 해? 들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겁도 없는데 야곱은 겁이 많은 거라. 근데 이게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개나리 보침 하나 짓고 삼촌네 집을 가는 그 가는 중간에 어디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거기서 잠을 자고 여기저기서 이리가 으릉하게 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잠결에 꿈을 꾸는데 위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냐, 하나님의 체험적인 신앙, 실제 만나는 신앙으로 이제 야곱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제가 같이 신앙생활에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내가 못 봤어. 나는 토요일 날은 내가 푹 쉬거든요. 나는 다 귀찮아서 그냥 푹 쉬고서 있는데 사모님이 사모님 핸드폰을 내가 전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화를 왔는데 사모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상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저께 11시 반쯤 돼서 또 강수하님은 식사하러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전화하는데. 그래갖고 결론은 뭐냐면 남편이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셨대요. 입원을 하시고 했는데 기도를 더 깊게 하고 싶은데 40분 정도 기도를 한대. 마음으로 기도는. 근데 더 오래 하고 싶은데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났대.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전화 오는데 3시쯤 오기로 약속을 했어. 뭐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침 새벽 기도도 1시간 방언 기도하고요. 낮 시간도 방언 기도 3시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따라오시다면 돼요. 내가 그래서 따라하시면 되지 뭘 그걸 오셔요. 그랬더니 그래도 온대. 그래갖고 그런데 결국은 식사하고 그런데 모두 어저께 약속이 캔슬돼서 딸들이 와갖고 자녀들이 와서 못 왔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그 체험적인 신앙 그걸 통해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목사님 너무 그 방언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같은 데서는 그 이해 못하는 데가 있어. 그래도 유튜브는 그래 나아. 그래 아프리카 TV는 여기서도 방언 기도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래 실방을 해버리니까 그냥 실방을 틀어놓고 하니까 실방을 틀어놓으니까 거기는 참 안 오나 봐. 페이스북도 하고 하니까 다른 열을 걸려서 하니까 실방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도 알아 그거는. 나도 알아. 미쳤다는 소리는 들은 건 알아. 근데 지금 나라가 다급한데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할 때 해야지. 근데 마음의 기도는 세상 없어도 10분 이상 못해요. 근데 방언 기도는 3시간을 해도 되고 4시간을 해도 돼. 밤새도록 해도 돼. 그러니까 할 기운만 있으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실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하면 지금 성령이 나와 성령이 내가 말이 무슨 소리는 몰라도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네. 영의 기도니까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건 누구도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더 깊어져요. 저를 늘 깊어지고 교만하는 게 아니야. 교만이 필요가 없어. 내가 하면 할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 채널에 딱 쓰다 보면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딱 어떻게 대할 걸 방향을 제시를 정확하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집 권사님한테, 권사님, 수요 설교를 들으세요. 그랬어요. 수요 설교, 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가 어저께까지, 요번 수요일까지 마지막 했는데 꼭 들어보세요. 그냥 뭐, 들어보라니까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말았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필드를 쳐. 내가 이 교회로 오라는 것도 아닌데 필드부터 쳐.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말았어. 근데요, 수요 설교는 굉장히 좋은 설교예요. 그거 제가 쓴 겁니까? 목사님이 쓰셨어요. 종교 개혁을. 근데 그 얘기를 들을까 안 들을지? 안 들어.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말았어. 근데 여러분, 설교를 반복해서 이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 도둑질해갖고 만나고 도망가잖아. 그리고 저 삼촌네 집에 갔더니 거기 더 큰 도둑놈이 있어. 라반이요, 재물 10번이나 흐려.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리 바꾼다, 거짓말한데, 아니, 신부까지 바꿔놓는 놈이 어딨어? 신부까지 바꿔쳤어. 나애를 위해서 살았는데 레아를 바꿔놓은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어. 그래서 레아하고 여기서 거기서 12명의 아들의 축복을 받고 나와요. 아들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라반이 그렇게 재물을 그렇게 바꾸고 또 바꾸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가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예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자기 지혜는 꾀다. 자기 지혜는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의 지혜는 꾀다 그 말이에요. 끝은 결국은 패망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누린 백성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누린 이 자연을 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누리고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끝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장례식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장례식 설교는 다 우리가 우리 똑같이 갈래니까 그 자리를 똑같이 갈 길이에요. 먼저 갈 뿐이에요. 근데 먼저 가는데 우리는 거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도 천국과 낙원과 음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지. 직접 못 봤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볼까 못 볼까? 보잖아요. 지금 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으면 예수를 나같이 똑같이 믿다가 걸러 가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처럼 믿고 거기 가서 엄마 만나려면 거기 가라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식 설교가 나에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로 장례식 설교를 즐겨해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축복 설교예요. 우리는 다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끝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잔치집보다는 장례집 가는 게 즐겨가는 자가 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란 걸 알고 늘 자신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에요. 이 땅에 아무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 거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렸을 때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건 이름 습자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름 습자를. 이름 습자.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주제를 로펠러를 그걸 넣으면서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결론을 그걸로 맺습니다. 여러분, 로펠러는 이름 습자를 남기고 간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을 다 놓고 갔지만 장학제대를, 큰 장학대를 만들어서 그가 지금까지도 그 로펠러의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질에 가진 것이 끝이 아니라 많은 것을 넣어서 하나님 걸 누리고 가서 하나님 걸 그리가 혜택을 주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 지식, 이것은 결국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끝이다. 마지막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예수 그던 지혜는 존재로 나타나고 관계로 나타나고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자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꾀로 하다가 레위기에 나온 다른 불로 사람은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꾀로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많지요. 나도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내 꾀로 하는 게 너무 많아. 참 이게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늘. 그러니까 제 자신을 거울로 보고 여러분을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면 상대방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주의 법도를 나를 가르쳐 달라. 그래 내가 주의 법도를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를 늘 주의 법도로 나를 비춰서 내가 보니까 이렇구나. 여러분 여러분 제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고기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인물을 봐도 똑같아요. 위대한 거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그 차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일에서 나에게 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자기 꾀를 부리면 하나님 앞에는 띄워봤자 벼룩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일을 꾀로 쓰면 필경은 망하게 된다. 그리고 말이죠, 말과 생각과 말과 이제 마음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냐?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말과 생각과 말과 지혜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지혜는 못하냐? 관계로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존재하는 것이 관계로 나타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도 관계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꾀로 다 나타나죠. 지혜죠. 그건 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혀 종류가 다른 신적인 지혜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나타나는 지혜가 여러분에 나타나는 지혜가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종류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같다 그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의 관계도 접촉점은 뭘로 다 나타나요? 지혜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여기 계셨던 이옥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참 그분이 지혜로웠어요. 말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하셔요. 근데 배운 건 많지 않으셔요.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혜로우셔요. 말을 해도 저렇게 어떻게 참 맵쉽게 말을 하시지? 그렇게 하셔요. 난 잊어버리질 않으셔요.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뭐냐, 접착점은 뭐냐,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 나타나요.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맵시가 하는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화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럴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야, 참 배울 거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럴까? 이 모습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걸 볼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지금 내가 이 법도 안에 섰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법도 안에 이게 서지 못하면 이게 앞에 전에 걸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자기가 잘했다 그러지. 그러면 접착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실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든 없든 그럴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100% 받습니다. 할렐루야. 100%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위 두 가지 관계만 가지면 돼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관계만 가지면 여러분 100%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 때 지혜가 없으면 수백억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수백억 있어도 가난하다. 지혜가 없으면. 자, 그러면 사건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지혜는 사건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지뢰밭과 같이 걸어가요. 지뢰밭과 같아. 그러나 이 무슨 지뢰를 터질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가는데, 이 지혜가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시기로 준비한 지혜가 있는데, 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많은 걸 경험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혜가 장난꾸러기였어요. 제가 아직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참 감사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관계 속을 쭉 이렇게 흐트러서 보면 그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걸 지혜를 받으면 내가 지나왔던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지나온 걸 모르면 앞으로 갈 것은 똑같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저 사람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내가 10년 후에 일기장까지 써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보면 지나온 것을 못 보고 이걸 못 보면 앞으로 되어질 것도 못 봐요. 그러면 이 사람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과거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를 못 보고 내가 지난 걸 못 보고 나 자신을 못 본다면, 지난 걸 못 본다면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람은 지뢰밭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올바로 바로 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해. 당신을 축복합니다.